마가가 이 마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 앞부분에서 이 사실이 먼저 확실하게 입증되어졌을 때 뒤이어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독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겠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무엇이든지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 신뢰할 만한 인증이 되어야 우리는 그때부터 그것에 대하여 믿음이 열어지게 되어지죠. 뭐든지 우리 한국 제품 KS 마크라든가 이런 게 인증이 있어야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믿음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 1장 전반부에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이 중요한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또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입증할 만한 그 인증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입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소리가 나게 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로 입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승리한 사건을 통해 입증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은 사탄의 시험 앞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인 우리가 다 죄인으로 이제 서게 되어졌죠. 그러나 인류의 두 번째 대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했습니다. 마가는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입증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본문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사역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사역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역인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정해졌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실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가이사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때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뒤이어 나오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삶의 모양과 형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것조차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과거에는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과거에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죄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고 영적 흥함 속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사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벽 기도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아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삶의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영역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탄 마귀의 지배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영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순종하지만 이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역사는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고 있는 영역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영역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영역들조차도 하나씩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 삶에 더 많은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고,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해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넉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영역이 더 넓어지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며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잘 정리정돈되어지며 또 그들에게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잘 우리 안에서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사탄의 지배의 영역 속에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토로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 안에서 주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말씀이 늘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와 생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일을 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평강과 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더욱더 견디며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혜와 또 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대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